할렐루야. 9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을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말세 그 고통하는 때, 말세 그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순교를 목전에 둔 때에 기록한 책이죠. 자, 그런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장차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의 때는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의 때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는 과연 어떠한 때일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왠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는 작은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때보다 말세가 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때보다 덜 고통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왠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에 임할 고통의 이유들은요, 무엇보다도 이기주의랍니다. 자기사랑, 그리고 돈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 정말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너무나도 고통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도 의미가 없고 그저 돈만 알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그 세상이 말세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다는 것은요, 정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냉소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또 자기가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채,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악한 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하고 사십니까? 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를 빌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통을 풀지 않으니 남에 대한 미움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함한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또 다른 모습은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까운 사람하고도 오랫동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하고도 갑자기 얼굴을 바꿔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태에 사람들이 떨어지게 된다.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는 정말 뻔뻔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말세다. 또한 조급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쾌락을, 즉 자기 만족을 위한 모든 것들, 오락, 기타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가치는 철저히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순종, 헌신보다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된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런데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들이 어떤 고통을 안겨주느냐? 자기가 진리를 외친다고, 나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속는 사람들 중에 힘없고 약한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경보다 열심히 하고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절제의 삶을 살고 마치 속세를 따는 것 같이 살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많이 우리가 목격하죠. 이런 거짓 진리에 빠진 사람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윤리성, 도덕성 완전히 상실하고 가족도 저버리고 직장도 저버리고 그냥 파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목격해 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날 정말 목격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정하는 자, 말세에 고통을 안기는 자들은 과거 구약시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의 궁궐에서 대적했던 술사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개종에서 출애굽에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얀네라는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개종은 진심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파송시키려는 간첩으로 몰래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생을 통해 말세 고통하는 때의 가장 큰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타락하고 배교하고 유혹에 빠져 살다가 지옥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인데, 문제는 이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교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 말세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런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통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다는 현실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큰 고통의 때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 참으로 고통하는 때에 이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샬롬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나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늘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평생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 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허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늘 비추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늘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승리의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